예,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19절 다 같이요.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요, 우리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한인교회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예전에 한참 많을 때,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에 한참 많을 때는 한 5천 개쯤 됐대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현재는 3천 개가 조금 안 된답니다. 대략 3천 개쯤 있는데 3천 개가 조금 안 된대요. 그런데 대략 3천 개쯤 되는 교회 가운데서 어떤 분이 혹시 저에게 목사님 가장 건강한, 그러니까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한 군데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추천하는 교회는 남가주에 있는 사랑의 교회란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에 추천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삼천교회 교회를 다 교회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다른 건강한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 남가주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교회의 모범으로 삼아도 될 만한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되어져 있는 교회가 그 남가주에 있는 사랑의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가 최근에 어떤 사역들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가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될 만한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교회 전체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는요,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을 처음 교회가 개척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1년 늦게 1988년도에 그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로 가 계신 오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했던 교회입니다. 37년 됐죠. 근데 37년 동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딱 2번 바뀌셨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8번째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8번째 이렇게 교회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를 개척한 오정현 목사님 15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서울 사랑의 교회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번째로 오신 분이 김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한 6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청병을 해가지고 가버리셨어요. 지금은 이제 노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13년째 3대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1대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도 그랬고 2대 목사님도 그렇고 갑자기 한국 대형교회로 이렇게 가시는 바람에 그때마다 담임 목사 공백이 1년 이상 2년 정도까지 담임 목사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공백을 경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교회는 조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가 성장했어요.
물론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문제가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큰 갈등이나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은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어려움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요,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세웠던 교회의 사역 방향이나 내용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유지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교회예요. 보통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되어지면 그 담임 목사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의 사역 방향이나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과 분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 교회는 전혀 그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교회예요. 지난번 임시 공동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바뀌면 결국은 다 목사님대로 확 바꿔버리던데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 경험이라고. 아마도 그 얘기가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담임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그런 형태를 우리 교회가 반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 소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 오셔가지고 10년, 20년 이상 장기적인 목회 플랜을 가지고 목회하기가 힘든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젊고 참신한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기대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교회 젊은 일들도 봐서 알지만 요즘 젊은 목사님들도요, 우리 교회 같은 데 왔다가 기회만 주어지면 대도시에 있는 데로 가려고 이미 마음이 서 있는 상태로 이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그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을 때는 여기서 목회하지만, 어디서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나를 부른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는 도망치듯이 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슬프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그동안에 제가 8번째 목사로 오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들을 이미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총회도 갔고, 그 다음에 휴가도 경험해서 한 교회 2주를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더니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규현 목사님 분명히 어디 새 잡을 찾으려고 인터뷰하러 가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60 넘은 목사를 새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교회도 이 땅에는 없고요. 나이 60 먹어가지고 새로운 사역 찾겠다고 인터뷰하러 다니는 그런 볼썽사나운 짓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처럼 소도시에 있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사실은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날이요, 한 짧으면 5년 정도뿐이 안 되고요, 좀 더 길게 하면 늘려가지고 한 8년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 우리 당회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0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의 생각은 우리 교회 그동안에 계셨던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목사로 제가 기록을 세우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간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휴가 가가지고 교회에 아무 연락을 안 해도 우리 목사님 잡잡으러 가셨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휴가 잘 지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저를 잊고 지내세요. 제가 휴가에 가 있는 동안에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짧은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길어봐야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서 여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 목사님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은 혼란을 겪고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실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놔둬야 되나요? 할 수 없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가운데 앞부분 13절에서 15절까지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산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까지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아닌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집중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사역도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물론 그 사역 자체가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에요. 제자들조차도 허다한 무리와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한심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그 12명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들어온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12명의 그 제자들이 결국 목숨을 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증언하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끄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5절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15절 앞부분에 이런 내용을 언급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한 다음에 그 제자들 포함해가지고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120명쯤 되었다라고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급을 했을까요? 그냥 숫자를 알려주고 싶어서 언급을 했을까요? 저는 이 숫자를 알려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120명이라고 숫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무르짓기도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의 사람들, 제자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말고 따로 70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전도를 보내신 장면이 언급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0명은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최소한 120명쯤은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심히 따르는 120명을 다 훈련시킨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딱 12명만 따로 뽑아가지고 특별하게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120명을 다 훈련시켜도 충분한데 왜 예수님은 특별히 120명 가운데 12명만 따로 뽑아가지고 특별하게 더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 MIT 공대라고 하는 공대가 유명한 대학이 있죠. 그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실험 제목이 뭐냐면 헌신된 소수의 영향력을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근데 이 연구 실험 결과에 따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희생하는 10%의 사람들만 있으면 그 10%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에 설득을 당하게 되고 집단 전체가 건강하게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실험의 결과 내용입니다. MIT 공대의 그 실험팀에서 1%부터 30%까지 순차적으로 쭉 실험을 진행했는데 10%가 딱 기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10%가 넘으면 소수의 숫자라도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가 있고 10%가 안 되면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 실험 결과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실험을 해보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런 실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10%만 있으면 된다. 다 필요 없다. 그래서 120명 가운데 10%인 12명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일꾼으로 그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 목사님들, 특별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냐면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인 중에서 딱 10% 정도가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남가주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37년 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사역을 유지해왔던 이유는 뭐냐? 그 교회 10%에 해당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장이란 뭐냐면요, 10명 내외의 그룹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순장들이 그 교회에는 수백 명 있어요. 수백 명 있어요.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요, 장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딱 한 가지뿐이 없대요. 그 조건이 뭐냐면 순장으로 3년 이상 헌신하는 사람이 장로 후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순장으로 3년 이상 봉사했다고 하는 말이 그냥 소그룹 리더도 3년 동안 봉사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순장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새가족반으로 시작해가지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등등 해가지고 한 3년에 이르는 훈련 과정을 다 수료해야만 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도 대충 참석만 한다고 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쓰고 또 이런저런 봉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증명해낸 숙제를 매주 해야 돼요. 매주. 그리고 그 한 숙제를 지도하는 목사님에게 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3년 동안 거친 다음에 순장으로 임명이 돼요. 되고 나면 또 3년 정도를 또는 더 길게 어떤 분은 5년, 10년 동안에 뭘 하냐면 소그룹을 실제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 오픈해야 되고요. 음식 대접해야 되고요. 말씀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실제로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사역을 갖다가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하던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장로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그 교회 순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수백 명이 그 교회를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새로 왔다고 해서 교회 방향이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역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남가주 사랑의 교회처럼 제자 훈련을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는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훈련 이후에 내린 결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오고 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진 못해도요,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교인들 중심의 교회는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중심의 교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체는요, 목사가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뭐하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요. 여기서 그거 12절 맨 앞에 그것은이라고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신 것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셨는가라고 하면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준비시켜 놓으면 성도들이, 준비된 성도들이 다양한 봉사일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간 주체는 누구냐?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이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딱 맞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저것 해보라고 도전하고 요구하고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기도 하면서 성도들을 목회자는 훈련식 준비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요. 그게 잡 디스크리션이에요. 그 교회 목사의. 목사는 그 교회 오면 그것만 하는 것만. 그리고 거기까지만 해요. 거의 그 이상 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 뭐 방향을 어떻게 한다든 이런 것들은 담임 목사라고 해도 건드리지 못해요. 담임 목사는 열심히 교인들을 준비시킨 사역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러고 나면 성도들은 뭐 하느냐?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는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목사라는 직분은 엄밀하게 말해서요, 이 교회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실은 목회자는 이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킨 사역을 몇 년 하다가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예요. 그리고 관계를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그분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연락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시기 질투 경쟁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힘든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런 상태에서 감당해야 되는 아픔과 상처, 어려움들은 다 누가 감당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 복도 다 누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목사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서로 인정을 하면서 피차 인정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교회를 채워나가려고 우리가 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그 복을 다 누가 누리느냐? 우리가 누리는 거고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 모든 혜택이 성도들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앞에서 열심히 저도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열심히 도울 거예요. 열심히 돕겠지만 결국 도움의 결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은 성도들이 하셔야 되고 성도들이 안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권면처럼 다툼이나 허용이 아닌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제가 저희 교회 청빙 지원을 할 때, 지원서를 낼 때 거기서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제가 이곳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꿈꾸는 어떤 교회 모델을 이 교회에 이식시켜가지고 그런 교회를 만들 생각은 꿈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굳이 꿈을 꾸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예요. 이 교회가 목사들의 오감을 통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딱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체 교인들이 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뭐가 필요하느냐? 단 10% 정도의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교회 본질을 지키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10%가 중요합니다. 10%가. 저희 교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 출석은 매주 한 55명쯤 하지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한 60명쯤 돼요. 60명의 10%는 몇 명인가요? 6명이에요. 6명. 6명만 그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10%의 성도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장으로 또는 개인적인 욕심으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경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돼요. 그럼 돼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님의 제자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행하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10%의 일꾼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중심되는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10%면 모든 일에 10%야 되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거는 힘든 것 같아요. 10%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조금 쉬워지냐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청소사역에 있을 때 최소한 내가 그 10% 안에 들어서 청소사역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하면 돼요.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이 있는데 그 찬양 사역 속에 내가 10%의 사람이 돼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찬양 앞에 서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서는 그런 사역자로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 재정 문제가 있을 때 그 재정 문제를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10%가 되겠다라고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모임을 해야 될 때 그 모임에 참석하는 10%는 난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각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사역에 있었든지 10%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제가 이따가 보면 그걸 별로 안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그걸 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헌신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보기 좋고 선하고 복된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들을 이곳에 쏟아 부어 놓으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쓰레기 같은 감정들, 마음들을 여기다가 쏟아 놓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그걸 다 쏟아 놓으면 여기 뭐가 되나요? 여기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금은 보화는 아니어도 아름다운 보석들을 여기다가 쌓아 놓으면 뭐가 돼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보석함이 되기를 원하세요? 쓰레기통이 되기를 원하세요? 보석함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석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예쁜 것들, 좋은 것들을 이곳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이 내가 슈리포트 보조 한인 장로교회를 가장 건강한 교회로 소개한다.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겨운 이민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쉼도 주고 힘도 더해주고 또 영원한 복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